안녕하세요. 말씀 무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10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를 소멸하라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무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곧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내 안에 와서 내주하게 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세세한 거 하나하나 인간 경작을 받아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매일 매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고 인도를 해 가시는데 이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범주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범주 밖에 있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범주 밖에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믿음 없이 억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이 억지로 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 이 2가지 경우고요. 세 번째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가졌다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믿음의 단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가졌다가 다시 잃어버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같은 믿음, 반석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튼튼한 거. 그리고 4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이 4번째는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회개하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그 구원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진리를 알았습니다. 믿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줬는데 또다시 그래서 죄를 한 번에 대속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못 박는 경우와 또 이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다시 짐짓 죄를 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범주 밖에 있는 4가지 경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나 또 교회를 억지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교적인 목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제 믿음이
믿었다가도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 또 이제 진리를 알고도 다시 짐짓 죄를 짓는 경우, 이런 네 가지는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1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하는 경우죠. 첫 번째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우상 숭배한다거나, 뭐 지위, 명예 이런 거 우상 숭배한다거나, 또 뭐 아이돌,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상 숭배죠. 탐심 이런 것은 또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죄, 안식일을 반쪽만 지키는 거, 안식일 24시간 지켜야 되는데 뭐 교회만 잠깐 갔다 와서 나머지 시간에는 세상 일을 한다거나 놀러 가는 경우, 이런 경우죠.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라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 그래서 바로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베드로를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혼이 떠나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을 하는 경우에 구원받지를 못하고, 여섯 번째,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경우, 육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을 하는 경우, 천국은 영의 세계인데 바로 육체의 일을 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겠죠. 일곱 번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경우, 바로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져야지만이 빛의 열매가 맺히고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덟 번째,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 하나님도 주어진 이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한테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가상칠연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넓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 유언의 말씀을 남겼죠. 보면 그래서 바로 우리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넓히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차피 전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교회 내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는 경우죠.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 아홉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좇아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이 배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던 경우, 고라 일당이 모세를 배신했던 경우, 이렇게 신약 구약에서 전부 엄청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좇아, 배신하는 경우. 열 번째,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사꾼 주의 종이 아니고 모두 성령님과 함께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꾼 주의 종, 주의 종은 절대 따르면 안 되겠죠. 진실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 그래서 베드로를 속이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대표적인 거죠. 너는 나를 속이는 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번째,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경우. 그래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두루마기 이런 것은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돼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12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 성전에서 여러 가지
가지 나쁜 어떤 매매를 한다거나 주님께서 매매를 하는 그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뭐 세상 일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우리 몸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는 성전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13번째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경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죠. 하나님 우리 주님 맺집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렇게 행복했던 이런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뜨끈미지근한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 경우 그래서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잊고 찾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서는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4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경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째부터 이렇게 14번까지 이 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도 흔히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죄 이런 죄를 저지르면 바로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맹렬히 타는 불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죄. 다음에 두 번째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지는 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지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받기가 힘든 경우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진리의 지식인데 이러한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진리의 명령을 어기고 짐짓죄를 짓는 경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의 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경작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경작을 잘 받아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보면 또 이런 그런 성령님을 해방 거역 모독하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른 이제 세 가지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에베소서 5장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음행은 이제 간음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더러운 것은 귀신, 술수 이런 것이고 탐욕은 욕심, 사심, 탐심, 재물을 욕심을 내는 거죠. 이런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느추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거룩함을 바로 방해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줄을 베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느추함,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농담을 한다거나 이런 웃기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실 농담을 한다거나 뭐 희롱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너무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5절에서 7절 5장 5절 55 에베소서 F55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라는 것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치리라. 어둠 속에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는 바로 어떤 거냐 그러면 바로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라고 하죠. 탐욕스러운 자가 우상 숭배는 자 하는 자. 너희도 이것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한 자.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운 거, 귀신과 사귀는 거, 다음에 탐욕을 내는 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6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희롱하는 말이나 허황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은 굉장히 큰 죄죠.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악인과 하는 멍에를 같이 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같이 죄의 멍에를 써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바로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해서 많은 경종을 올려주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길을 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5장의 5절에서 7절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마음에 새기고 5장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자들하고는 멍에도 같이 쓰지 말고 희롱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는 멍에를 같이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다음 8장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어둠이죠. 어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 바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빛이 된 거죠. 밝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5구. 오직 구하여야 될 것은 5구, 에베소서 5구. 오직 구하여야 될 것은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 5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마태복음에 봐보면 원수마귀 사단이 40일 금식을 한 주님을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너를 이렇게 안아서 죽지 않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는 아니고 한 몇 가지 이렇게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말하고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바로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너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시험해보라 그랬고 바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보라.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오고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죠.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당연히 어둠의 일,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일은 어둠에 관한 일이고 이런 것은 열매가 없죠. 열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둠 속에서 남몰래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면 책망을 받는 걸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책망을 받으면 그것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이고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빛으로 어둠 속에 숨지 말라는 거죠. 바로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녀로서 마땅한 행실임을 에베소서 5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잠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잠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이런 거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호령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잠자는 자에서 깨어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항시 원수마귀 사단에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불같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잠자는 것은 우리의 성령이 잠자는 것은 죽은 자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에베소 5장 16절 516 F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 아껴서 틈날 때마다 말씀 공부하고 또 이렇게 불같이 깨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우리는 또 내 마음의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발견하여 또 선결되어 나가고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악을 더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불같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결돼서 천국에 가는 거죠.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술, 또 향락의 술, 정욕의 술, 또 부귀, 영화의 술 이런 것에 세상의 것에 어둠의 술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바로 이런 것은 좀 방탕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말로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 중요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생각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고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을 키워나가고 구원을 얻어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너무 중요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바로 또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 찬송은 바로 그 곡이 있는 기도라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그 자비하심 또 주님의 그 양선의 그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감사로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즐거운 찬송의 노래 그리고 또 기도 이것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봐보면 너희는 나의 그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우리가 올리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향, 기쁨의 향, 기도의 향을 항시 올리는 것. 감사의 기도의 향, 기쁨의 기도의 향을 항시 올리는 것. 이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5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서 5장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서 바로 이제 아내, 남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렇게 주를 대하듯이 이렇게 복종하라는 것이고 또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가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영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영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아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의 이 비유를 잘 이렇게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보면 곧 물로 씻어서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주신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목숨까지도 내줬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는 거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은 말씀이잖아요.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시 우리를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티가 없도록 하시고 주름 잡힘이 없도록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흠이 없도록 하신다는 이런 말이죠. 이와 같이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흠이 없게 하고 주름 잡힘 없게 하고 티 없이 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즉 아내를 없인 여기면 바로 자기를 없인 여기는 거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람 가리지 말고 때 가리지 말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했죠. 바로 남편과 부인이 바로 남편이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내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하나로 합해지는 것, 부부처럼 합해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편과 아내, 남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아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남편을 섬기는 것,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또 그리스도는 남편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 몸까지도 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가장 밀접한 한 몸인 부부,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5장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바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즉 교회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얘기를 했고, 단순히 또 비유뿐만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공경하면서 복종해야 하는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 잘 얘기하고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인해서 바로 말씀 무장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까지 다 함께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불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을 하나하나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바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을 때 이것으로서 악한 자의 쾌계를 물리쳐갈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요한일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무장을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선결되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며, 이 말씀 중에서도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너무 중요한 게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소리를 머금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가 어느 순간 인간 경작을 생각하시고 한 곳으로 모이셔서 정점을 이루어서 바로 형상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바로 형상을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체를 하셔서 바로 인간 경작을 해 나가시, 인간을 창조, 인간 경작을 해 나가시는 거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 너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태초부터 있었던 주님,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 세 분에서 보았던 걸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시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바로 두 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바로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가 서로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 또 영적인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 육적인 사귐 말고 어둠의 사귐 말고 육적인 사귐은 육의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과의 사귐이고 바로 마귀와의 사귐, 귀신과의 사귐, 세상의 정욕과의 사귐, 어둠과의 사귐이죠. 이것은 결국 생명을 잃게 하는 사망케 하는 그런 사귐인 것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아들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빛과의 사귐,
바로 선과 사랑과의 사귐, 생명과의 사귐,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될수록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생명이 사라지면 바로 기쁨 대신 고통, 슬픔, 체험, 낙담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만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영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잠시 기쁨이 있다가도 그 기쁨이 곧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또 1년 전도 기쁘고 한 달 전도 기쁘고 이렇게 기쁨이 계속 되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 슬펐다가 뭐 이런 것이 하는 것은 그 기쁨이 영속하지 못하고 끊기고, 그것이 기쁨이 고통으로 아픔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가 없다가 내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사라지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항시 내를 둘러보면서 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지를 살펴봐 보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생명이 충만한 건지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 있으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생명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빛과의 사귐, 빛과의 사귐은 빛이 있으면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전부 물러나게 되죠. 아무리 큰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를 감추지를 못하고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고, 바로 빛이 있으면 바로 어둠이 비춰지는 것이고, 바로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 온갖 거짓과 속임과 음행, 이런 범죄 이런 것이 어둠 속에서 행해지죠.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비진리 이런 것들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과의 사귐이 있다. 이거 빛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무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육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육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절대 쫓아서는 안 되고, 성령,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있다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과의 사귐이 없게 되면 주님의 피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사귐이 없고 빛과의 사귐이 없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 속에 살지 않는 것이죠. 바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바로 빛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바로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줘야지만이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빛과의 사귐이 없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선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 바로 항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성령님과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너무도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믿음직히 익스러우시고 이렇게 항시 진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빛과의 사귐이 없으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새기는 것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졌을 때 바로 이 마음의 어둠이 물러나며 마음이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무장은 나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나의 죄를 멸하는 이런 너무 중요한 바로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말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암기하기, 1장 읽기, 1절 암기하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맨 처음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맨 뒤로 이렇게 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무나 이렇게 은혜되는 말이고 너무나 감사하는 말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을 입었잖아요.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죠. 하나님을 닮으라 이런 말입니다. 본받은 자, 모델 케이스, 닮아가라 하면 닮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목숨까지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악하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죄인과 우리들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생축
바로 목숨을 드렸지 않습니까? 산제사로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이렇게 본받아서 살게 되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바로 주님이 또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양선의 마음인데, 범사의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 이것이 양선의 마음인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자 애쓰는 긍휼, 바로 선한 말, 선한 행실, 덕과 사랑으로 이런 양선의 열매로 우리는 이렇게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모든 공생의 3년 동안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살아가지 않고 내 생명의 불을 꺼버리려고 범죄하고, 내 생명을 꺼버리려고 정욕을 좇아서 이렇게 행하고, 간음, 음욕, 욕심, 사심, 탐심,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짜증,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내고 내 생명을 꺼버리는 이런 내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죠. 하지만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주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찌하든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주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우쳐만 간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로 성령의 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범사의 선을 쫓아서 행한 사람이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그래서 소자를 실족시키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외면적으로는 선과 겸손이 풍겨나와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 양선의 향, 바로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는 사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에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되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이런 성령의 향기가 훨씬 풍겨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말씀에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을 얘기하죠. 불화살을 이렇게 소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양으로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 등 이것을 온전해져야 돼요. 이걸 바로 육체의 결례라고 하죠. 육체의 결례도 다 없애가면서, 주님께서는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소리도 나지 않고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겸손하시며, 모든 이런 교양, 모든 이런 몸가짐, 걸음걸이, 언어, 습관이나 모범을 보이셨죠. 주의 향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존중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실제 모습으로 보여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이 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견딜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향을 바라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악취가 나는 범죄의 악취가 나는 비진리의 악취가 나는 이런 행동을 할 땐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러한 주님이 했던 모든 이런 말과 생각과 행실과 몸가짐과 습관 이런 것을 뒤쫓아 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양선의 열매가 맺히겠죠. 바로 이런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전도, 또 선교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 열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신부로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꼭 이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우리 모두는 이 영상을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이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무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두면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시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며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오면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기쁨과 감사가 온전한 희락의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땅이 바로 천국과 동일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그 공간과 차원에 의해서 영적인 영계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세상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7가지 측정 기준인데 이걸 7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준수, 충성, 사랑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도 7가지 중에서도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묶어 가는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 육적인 사랑 이것은 가짜 사랑, 모조품 사랑이라 그랬죠. 영적인 사랑은 15가지 기준이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고 하는 이 15가지 기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을 때 받는 상급이거든요. 충성은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모든 죄와 악을 끊어나가는 것, 어둠을 몰아내 가는 것, 빛과의 계속적인 사귐, 빛의 사람이 있다는 우리가 말씀 무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의 악을 털어져 나가는 거죠. 바로 영적인 충성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랑이 함께 임하게 되고 영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이런 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습니다. 허리띠, 말씀의 띠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바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바로 말씀 무장에 온 힘을 기울여서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를 드리고 구독자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 지인분들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